데살로니가전서 4장 전반부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 3장까지 그 기본적인 내용이 사도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에 처음 어떻게 들어갔는지, 그리고 그때 벌어진 여러 일들과 관련되는 것들이 3장까지의 내용이었다고 할 수 있고, 이제 4장부터는 그들이 원래 우상을 섬기던 자들이었는데 이제 하나님께 돌아와서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 또 주의 강림을 어떻게 기다리는지, 이런 내용들이 이제 4장, 5장에서 펼쳐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럴 때 이제 4장 1절부터 12절까지 요 전체 내용의 핵심은 1절에 나와 있는데요.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일 이런 감정들을 우리가 제일 많이 느끼는 것은 연애 초기인 것 같아요. 연애 초기. 그래서 이제 막 사귀게 되고, 또 그래서 이렇게 감정적으로 아주 막 고조되어 있는 상태. 그럴 때 무엇을 하면 기뻐할까? 어떤 걸 사주면, 뭐 어떻게 하면,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 그것을 이미 배웠고, 그 배운 바대로 너희가 지금 행하고 있는데 그것 더 힘쓰면 된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나를 기쁘게 하는 삶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왜요? 그럼 내 기쁨은 하나님이 우리 기쁨을 위해서 친히 일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일화가 있죠. 어떤 지혜로운 아이가 옆에 어떤 어른이 사탕 바구니를 손에 들고, 자, 한 줌 가득 쥐어봐. 네가 쥐는 만큼 다 네 거야. 이렇게 하는데, 가지라고 그러는데 안 가지고 한참을 그냥 서 있었다는 거예요. 왜 안 가져? 왜 안 가져? 그러다가 그 어른이 쥐어서 손에 내주니까 한 손 가득이 아니라 자기 두 손 가득 이렇게 받았다. 여러분,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기쁨, 나의 이익, 이걸 위해서 발버둥치는 것보다 하나님이 그 큰 손으로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일하시니까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 이걸 인정하고 받는 게 훨씬 크고 놀라운 것이죠. 우리는 다만 우리 기쁨을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제 마땅한 바이고, 그리고 그것이 모르는 것이 아니라 배운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 수 있겠구나. 그럼 이제 뭐 하면 되지? 그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힘쓰며 또 애쓰며 살아오고 있는 것들, 그것 더 많이 힘쓰면 되는 것, 이것이 기본적인 성도의 삶에 대한 권면의 큰 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절에 다시 한번 얘기하죠.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러니까 전혀 생소하거나 어색하거나 낯선 어떤 가르침들이 아니라 이것은 이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이고 이미 행하는 것, 그것을 더 행하라. 우리에게 받는다면 우리가 교회됨으로 또 신자됨으로 배우는 것들, 예배와 양육과 선교와 교제와 봉사, 이 5가지 하나님 앞에 삼위일체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고 그리고 말씀으로 철저하게 양육받아 가고 또 복음을 기회 있는 대로 외인들에게 전하고 함께 한 몸으로서 서로 교제하고 그리고 서로를 위해 봉사하며 이 봉사, 나에게 받은 은사가 있기에 내가 먼저 지체들 그리고는 그 지체들을 넘어 교회 밖까지 우리 이 은혜들, 이 은사가 넘치도록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알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더 행하라, 더 힘써 행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미 그렇게 잘하고 있지만 그러나 특별히 3가지 부분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더 권면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3절부터 8절까지의 음행, 음란을 버리고 거룩히 행하라는 것. 9, 10절에서는 형제의 사랑, 마지막 11, 12절에서는 자기 손으로 힘써 일하라 라고 하는 요 3가지 권면을 특별히 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은 분량을 할애하며 가장 지금 힘써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3절부터 8절까지 이어지는 바 이 음란을 버리고 또 거룩함으로 살아가라 라고 하는 그런 권면입니다. 당시 이 로마 사회가 성적으로 얼마나 문란했던 사회인지가 대단히 잘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첩이라든지 또 매춘부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다양했고요. 그런 사람들과의 성관계를 전혀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매우 아주 음란한 그런 나라였고 분위기였던 것이죠. 그런 가운데 그것을 이 당시에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폭식, 음식을 많이 먹는 것들에 대한 비난이 있고 또 다른 것들에 대한 비난이 있는데 이런 이 음란, 이런 일들에 대한 비난을 하는 철학자들은 아무도 없었다는 것. 로마 사회는 그만큼이나 이런 일들을 당연하게 여겼던 그런 사회였던 것이죠. 그 가운데 있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 그들도 얼마 전까지 그 로마 사회에 속하여서 그 문화를 당연하게 여기고 받아들이고 살아왔던 사람들이기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거룩하게 낳으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지점이 가장 큰 권면의 대상이었던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럴 때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이렇게 나와요. 여기 음란, 이 단어가 포르네이아라는 단어인데요. 원래 이 의미는 매춘부와의 성관계 혹은 좀 더 확장한다면 혼인관계 이외에서 벌어지는 모든 성관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런 당시에 퍼져 있던 첩이라든지 혹은 매춘부 이런 것과의 성관계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여기 포함되어 있어요. 이것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대할 줄을 알고, 이 글 자체가 남성 혹은 남편 중심적으로 쓰여 있지만 조금 뒤에는 좀 더 확장하겠습니다. 그럴 때 자기 아내를 한편으로는 거룩하게, 다른 한편으로는 존귀하게 대해라. 그래서 이 성관계 문제를 자기 한 명의 아내, 한 명의 남편과 부부관계 안에서만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그것을 가지고, 그리고 5절,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그럴 때 여기 이 세욕, 정욕이라고도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앞에 나왔던 음란이 행위로서 드러난 것이라면 그 행위가 나타나게 되는 그 내적인 원리가 바로 이 세욕, 정욕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그것에 지배되고 그것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갔겠지만, 더군다나 그렇게 살다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6절, 분수를 넘어 형제를 해하지 말라. 또 형제를 해한다가 어떻게 음란이나 이 세욕, 정욕 문제와 연결되는가? 요거는 조금 생각이 필요하죠. 누군가 자기 아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의 성적인 관계를 갖는다.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 그 여인은 누구가 되겠습니까? 또 다른 어떤 남자 혹은 어떤 형제의 아내가 되겠죠. 바로 이 일이 다른 형제, 다른 자매, 그런 지체들과 함께해야 되는, 그들도 마찬가지로 이 부부로서 거룩한 그 관계들을 지켜가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음란을 행할 때 분수를 넘어 형제를 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럴 때 바울은 또 이야기하죠.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십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신원한다. 하나님이 그 친히 보복하시고 대가를 치르도록 하신다. 선을 넘어가서 형제를 해한 자, 형제에 대해서 이런 악행을 범한 자에게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이 그 일에 대해서 보복하시고 하나님이 대가를 치르도록 하시는 분이다. 이걸 바울은 이미 증언했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일깨우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7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교회로 불러주신 것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오. 그러니까 불의하고 부정한 모습으로 그렇게 그대로 살아가도록 하신 게 아니라 이제 거룩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합시켜서 우리의 이전의 모든 죄를 사함받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는데, 그런데 8절 한 번 더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그러니까 다시금 이 거룩한 삶, 거룩한 관계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방임하면 그것은 부정케 되는 것이고, 그때 거룩하도록 부르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고 하나님이신 성령을
저버리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 말씀은 이 우리 시대가 음란, 거룩함을 저버리고 부부 관계 안에서만 머물러야 되는 이 성적인 관계를 혼인과 분리시키는 그런 흐름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일사학교 캠프 주제 뭐였나요? 개인주의였죠. 개인주의. 그런데 오늘날의 개인주의를 표현적 개인주의라고 하고, 이것이 이런 이전에 결혼관계와 아주 깊이 그 가운데 머물러야만 했던 이 성적인 관계를 결혼과 분리시켜, 혼인과 분리시켜서 만드는 별개의 것으로 만드는 그런 성혁명, 일명 성혁명이라고 하는 이런 일들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 우리는 이미 그 결과물 뒤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보는 드라마, 영화 이런 것들이 다 성관계를 혼인관계 안에 머물게 하는 것, 이런 것들에서 전혀 관심이 없죠. 한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분위기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공공방송 이런 데서는 그런 부부관계 안에서의 성관계 이런 것들을 전제했던 것 같은데, 이미 우리는 급격하게 달라진 세대로,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그거 너무 고루한 거 아니야? 너무 오래된 낡은 생각 아니야? 이렇게 여겨지는 그런 세대 가운데 있다 여겨지지만, 그러나 놀랍게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일부일처제, 그리고 그 한 명의 남편과 한 명의 아내가 함께 살아가면서 오직 그 가운데서만 이 성적인 관계가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걸 하나님은 거룩하다 이렇게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일들 다시 한번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이 시대를 거슬리게 돼요. 우리 세대는 한 걸음 더 갔어요. 그래서 성혁명 뒤에 이어지는 것들이 우리가 종종 듣게 되는 그 단어 LGBTQ, 이런 것들은 이제 성정치화라고까지 얘기하는데, 여기까지 가 있는 상태가 지금 우리의 상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성적인 관계는 오직 결혼 안에서만, 그리고 그 관계 가운데서만 거룩하게 지켜지고 유지될 수 있다는 것들을 잘 염두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여전히 여기에 여러 지체들이 미혼인 상태로 있고 아직 청소년들이 있죠. 여러분, 그러면 이 이야기는 어떻게 이야기로 들어야 됩니까? 여러분, 그런 결혼관계, 평생을 함께 살아가면서 그의 약점이나 연약한 지점들, 부족함들을 다 품어주면서 함께 살아가는 이것,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배우자를 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두 가지 문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가 결혼에서부터 이 성관계, 이것을 빼내는 것, 이것이 하나 문제가 있다면, 또 다른 지점에서는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한평생 함께하게 하신 사람, 그 사람과의 관계를 내 편이 감정에 따라서 얼마든지 맺고 끊을 수 있는 그런 관계로 여기는 것. 언약적 관계라고 그랬죠? 언약적 관계. 이런 평생을 그렇게 다른 지체의 유익을 위하고 배우자의 유익을 위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앞으로 허락하실 그 관계를 평생 거룩하게 지켜갈 수 있는 사람으로서 더 연습하고 준비하는 것. 여러분, 그 가운데는 고독이라고 하는 지점이 있어요. 외로움과 고독의 차이, 뭐 이런 것들도 있죠. 혼자서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으로 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야만 다른 지체들과,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그 배우자와도 하나 되어서, 또한 하나 될 뿐만 아니라 홀로 하나님 앞에 선자로서 그렇게 한평생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가장 먼저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어져 있는 이 거룩한 혼인관계와 그 가운데만 머물러야 되는 이 성적인 관계를 지켜가라는 것. 이것을 우리를 향한 권면으로도 듣고 아주 이것을 잘 지켜가며 또 준비해 갈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9절 10절에 형제 사랑에 대한 권면이죠. 형제 사랑, 이제 이 형제라는 말이 아델포스라는 단어고요. 사랑이 필리오, 뭐 이런 단어가 이제 그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가 그 미국에 있는 도시 필라델피아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형제사랑. 형제사랑이라는 명사로 쓰이는 그런 단어인데, 그런데 9절에 쓸 게 없대요. 쓸 게 없대. 근데도 막 쓰죠. 그러니까 쓸 것 없다.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하나님이 가르치신 것. 여러분,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형제 사랑이 원래 구약에서부터 주어진 율법의 핵심 계명이라는 것을 다 이미 알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가르친 유일한 계명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유일한 계명. 구약에는 613가지나 되었는데 예수님은 딱 하나. 그게 뭡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요 하나. 이 형제사랑 하나인 거. 그리고 이것은 당연히 교회의 핵심적인 가치입니다. 핵심적인 가치. 여러분, 우리는 옆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할 것을 아주 당연하게 전제하고 있어요. 반대로 누가 누구를 모함하거나 해치거나 누가 누구에게 거짓으로나 그 이익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속이는 이 모든 것들은 교회 안에서 엄격하게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묻게 되죠. 그래서 왜 그러냐? 이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가장 중요한 그런 가르침이죠. 앞에가 길게 썼지만 저
음란을 버리는 거룩한 삶이 당시의 문화적 배경을 기초로 하고 있는 그런 것이라면 오히려 이 내용은 짧지만 훨씬 더 긴밀하고 중요하고 또 근본적인 그런 가르침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10절 보니까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해서 이렇게 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권면은 더욱 그렇게 행하라. 여러분, 우리는 이 형제 사랑에 대해서 사실은 더 많이 말해야 될 필요는 없어요. 더 여러 가지를 설명하거나 더 여러 논리를 붙이거나 그래야 될 필요가 없이 이미 이것이 얼마나 핵심적이고 중심적인 그런 명령이고 단 하나 심지어 여러분, 예수님은 두 가지로 가르치셨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런데 요한일서 같은 데서 오히려 하나, 그게 뭐냐? 형제 사랑이라는 거예요. 왜? 논리로 본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오직 눈에 보이는 형제 사랑을 통해서만 증명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근본적으로 원래는 이기적이었던 사람들을 변화시키셔서 새롭게 하셔서 그렇게 행하게 하신 오직 그 사람들만이 가능한 것, 이것이 형제 사랑이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대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어떤 말씀도 또 배웠냐면 이 지극히 당연하고 아주 고귀한 합당한 그러한 주의 뜻을 행하고자 할 때 근데도 무슨 일이 있다고요? 여러 어려움들, 난관들. 그래서 이 형제 사랑과 관련된 권면에 뭐가 있어요? 포기하지 마라.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감당해라 라는 것입니다. 때가 이름에 거둘 거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수고했으니까 이제 그것에 비례해서 이만큼 잘하고 이만큼 성장하고 성숙해야겠지, 이런 기대를 우리가 가질 수 있는데, 그런데 그럴 때마다 종종 낙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때가 이름에 거둘 거니까 그때까지 꾸준히 그것을 감당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것 11절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자기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자기 손으로 힘써서 일하라, 이게 마지막 권면인 거예요. 이것도 약간 배경적인 것이 있다고 보여져. 이 당시에 이 데살로니가인들에게 있어서 이들은 정말, 그래서 주님이 대단히 금방 오실 거다라는 이해가 좀 있었다고 그래요. 그쵸? 그 금방 오신다, 이게 오늘 내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오늘 내일. 이렇게 짧다 보니까 얼마 안 있다가 주님 오실 건데, 그러면 우리 뭐하러 이래? 그냥 며칠 잘 견디다가 주님 오셔서 완성된 하나님 나라 가면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그러지 말고 손으로 힘써 일해라. 12절, 그 이유가 뭡니까? 먼저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외인, 교인들이 아니라 외부 사람들에게
이 자기 일을 책임감 있게 힘을 다해서 성실하게 잘 감당하는 것, 이것은 쟤네가 이상한 집단이 아니구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자기 일을 책임감 있게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을 보니 제가 믿는 것들이 대단히 이상하지 않구나, 이런 것들이 이 외인들을 향해서 우리가 나타내야 되는 모습인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궁핍함에 빠지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이 궁핍함의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가 돼 있어요. 왜 문제냐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근본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이 누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궁핍함에 빠져 있는 사람, 그럼 어떻게 합니까? 교회가 돌봐야 되겠죠. 그런데 교회에 주어져 있는 자원도 제한적이어서 이런 방식으로 자기가 손으로 일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죠? 신세를 지게 되고 과도한 짐을 지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세 번째 이유가 있죠. 뭡니까? 오히려 여러분, 이렇게 이제 뒤에 이어지는 성경에서 그렇게 일하지 않는 자, 그럼 먹지도 말게 해라, 바로 이렇게 강하게 권면할 만큼이나 성실하게 일할 것들을 권면하고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죠.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가 원치 않는데, 우리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질병이라든지 실직이라든지 사고, 이런 일들이 우리 삶에는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께서 허락하셔서 우리 손으로 힘써 일하는 것들의 한 차원은 다른 지체들을 돌보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얻는 소득의 일부에는 다른 지체들을 위한 것도 한 부분이 속해 있다 라고 여길 만큼이나 우리는 그런 지체들을 돌보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일해야 되는 이유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세 가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가장 먼저 음란을 버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우리 사는 세대가 이 음란, 성관계, 이것을 부부가 되는 것과 혼인생활과 분리시키는 이러한 흐름 속에서 그것이 아니라 거룩한 이 부부관계 안에서만 이것을 지켜내는 삶, 이것을 살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로 형제를 사랑하는, 너무 당연하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죠.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낙심하지 않고 계속 그렇게 감당해야 되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우리 손으로 수고하여서 성실하게 책임감 있게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함으로써 세상 사람들 앞에 내가 믿는 바 이 신앙이 아주 이상하고 어리석고, 또 제가 저렇게 불성실한 거 보니까 제가 믿는 바도, 제가 믿는 예수도 아주 이상한 존재인 게 분명해 라는 그러한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 앞에 성실함으로 또 책임감으로써 인정받음으로써 단정하게 행하는 것, 또
궁핍함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수고하여 일함으로 다른 지체들을 섬기는 것. 바로 이렇게 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뿌리 깊은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